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도권 교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위 후천연설, 무천연설,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등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단들은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천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만물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세례 문답서를 보면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라는 물음의 답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을 자신들의 교단 교리로 사사로이 해석하여 없애버리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내내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인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주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에도 천국의 왕,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셨고 천국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때 주님께서는 한 손에는 통치자의 홀을 잡으셨고 한 손에는 철장을 주셨습니다. 의와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을 평화롭게 통치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공의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은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하셨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무리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아니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큰 백보자의 심판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국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지상의 천년 왕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도 정권이 바뀌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대로 남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들은 비록 대환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믿음이나 행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이어지는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시고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앉으신 영광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피로 오염되었던 자연계가 회복되어 온 땅이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가서 평화와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하는 말씀처럼 온 땅은 풍요롭게 되어 더 이상의 굶주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야수성도 사라지고 더 이상 맹수들이 약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평안히 거한다는 식의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어린아이가 사자 위에 앉아 표범과 함께 초원을 달리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에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여자에게 주어졌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제거되고 여자가 출산할 때에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길어져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울 때까지 살 것입니다. 만일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100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자연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왕국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과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다윗의 보좌에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큰 약속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셨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셨고 그 일은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국이 주님께 주어질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주님은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은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이때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매년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용어가 6번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있을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계시록 20장 6절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휴교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자신이 보상으로 받은 성읍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하셨는데 이때 주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왕으로서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시련도 견디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단의 목사들은 이러한 성경의 지식들을 믿지 않고 신학자들이나 교단 교리에 따라 무천년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간다면 구원 받았다 해도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애 짧은 순간을 위해 영혼을 희생하지 말고 순간보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시간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 대환란, 재림과 천년왕국,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나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